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막 꾸린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가셔서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엄연히 그 회당에 담당 서기관이 있었을 텐데 어디서 갑자기 찾아온 낯선 남자가 남의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한 것이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 22절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는 것은 와, 설교 잘하네 하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7일마다 한 번씩 또 돌아온 안식일, 회당에 가는 날. 그동안의 안식일처럼 당연하게 회당으로 나온 그들은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이나 직급을 가지고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자들 때문에 권위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권위는 본래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되려면 일단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권위자가 되려면 먼저 학위나 경력이 있어야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따고 경력을 쌓았다고 저절로 권위자가 되진 않죠. 권위 있는 물리학자가 되려면, 즉 유명세를 얻으려면 자격과 함께 나를 따르게 하는 힘, 인정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권위가 그렇습니다. 전문가, 권위자로 증명해주는 자격과 함께 나의 자격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일단은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자격과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느냐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자 그렇게 애써 자격과 힘을 모았느냐,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몹쓸 권위주의자와 기꺼이 따르고 싶은 권위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이 권위 있었다, 서기관들의 권위와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이 둘의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권위는 어떤가요? 자격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회당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혈연, 학연, 자격을 드러내는 멋진 옷, 서기관이라는 직급,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쳐온 경력, 이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자격과 힘을 어떤 목적에 사용했습니까? 아쉽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힘을 쓰기보다는 시장에 긴 옷을 입고 나가 인사받기를 즐겼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하는 과부들을 칭찬해주며 그들이 낸 헌금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자격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혜성처럼 등장한 이 낯선 남자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의 권위와 달랐어요. 자격 없어 보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힘 역시나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왔지만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의 가르치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자격도 힘도 없어 보이는 이가 우리를 가르치는 선한 목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긴장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런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뭇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속 충격을 받은 자의 항의가 담긴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소소하게 별 갈등 없이 살고 있는 잔잔한 일상에 왜 돌을 던지는 말씀을 하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거룩하신 분을 힘껏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오라 명하시니 꼼짝없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탄성 27절입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나오라는 명령에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에 쾅 부딪혀서 겪게 되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내적 갈등, 격렬하게 흔들리는 마음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갈등과 충격으로 인한 찢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원자의 자격과 함께 구원할 수 있는 참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024년 새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익숙하고 잔잔한 삶을 벗어나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은 젊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생스러운 순종의 삶은 75세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계속되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